자, 두 번째로 곤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더욱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곤란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람들의 말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면요,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를 받고 화도 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우리 죄에 빠지고 싶은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주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힘든 시간이라고 자기 죄, 다윗의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자, 여기서 떨며로 번역된, tremble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tremble이라기보다는 angry, 분노하다라는 뜻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NSAB 같은 성경은 이것을 tremble이라고 번역했는데 보니까 NIV나 또 Septuagint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히브리 사람들이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70인역 성경이라고 하죠. 70인역 성경이나 NIV를 보면 이 단어를 In your anger, do not sin. 너희는 분노할 때, 화날 때, 화나더라도 죄짓지 마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더 맞는 번역이죠. 여러분, 당연히 다윗은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당연하죠. 화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갖다 게으른 놈, 못난 놈, 늙은 놈,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고 다니니 여러분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화가 났어도 중요한 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레슨입니다. 여러분, 화는 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나야 될 상황에 오히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죄를 향해 진노하시고 예수님도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유대인들을 향해서 화내셨죠. 조금 많이 화내셨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배운 거죠. 오히려 요즘 세대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 화내야 하는 상황에 화내지 않고 화가 나야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무책임하게 못 본 척하고 이그노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끔찍한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상황을 보면 화가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당하는 아기들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저는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제 머리가 아파요. 자,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 저스티스가 짓밟히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화죠. 화 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좋은 성품입니다. 자, 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당하고 루머에 시달리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화가 나더라도 화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라.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화는 나죠.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푸지 말고 화를 풀어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화를 풀어라 라는 말이죠. 여러분, 스터디 바이블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온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 커멘트를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려고 했던 말과 바울이 말한 바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 분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요, 이제 쉽게 죄를 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이제 마귀가 쉽게 역사할 수 있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다윗의 말처럼,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다닌다는 이 가십을 들었을 때 화가 나는데 그 분노 때문에 결국 더 죄를 짓게 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십으로 죄로 시작된 이 일에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이 억울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말씀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셀프 컨트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짓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도리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상태까지 회복되어야 진정으로 이제 분노를 잘 다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해서 분노에 사로잡히면 교회 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예배 장소에 억지로 와서 앉아 있어도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있으면 계속 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화를 막 쌓고 있는 여러분과 저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내가 내 스스로 준비해내지 못했다면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막 루머를 만들어내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을 해서 내가 시험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시험 받은 불편한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키우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나를 놔두었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그걸 잘했어요. 다윗은 정말 큰 곤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게인스트하고 다윗의 말년에 다윗을 얕잡아보고 욕했을 거예요. 자, 우리들 중에 다윗이 당했을 그런 프레셔와 다윗이 들었을 가십의 무게를 비슷하게 느껴본 경험을 한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시편 4편은 아마도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었을 때 성경은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무능한 왕으로 이제 제발 안 죽나? 저 사람 안 죽나? 하는 그런 왕으로 온 세상에 가십을 퍼뜨렸을 때 기록된 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 최악의 코너에 몰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억울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 다윗이 되도록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워야 될 레슨입니다. 분노하면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다 까먹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분노할 일이 여러분 없겠습니까? 앞으로 평생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 만들고 소문 퍼뜨리고 하는 일 우리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더라도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내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 다스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